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 구절은 이 과거에는 그 화재가 난 그 목욕탕, 그것을 예시로 많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사이렌이 울리면서 목욕탕에 불이 났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그 목욕탕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옷을 입고 나갈 시간도 없고 지금 다급해요. 이 출구가 막히기 직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옆에 있는 바가지라도 냅다 하나 집어가지고서는 이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서는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 봐라. 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 봐라. 이렇게 창피할 거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부끄럽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해서 하늘 상급을 가득가득 많이 쌓아놔야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피한다. 이런 식의 얘기 우리 한 번씩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설명은 듣기에는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틀린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런 그 예시에는 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구원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게 부끄러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부끄러운 요소가 들어간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구원인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것에 부끄러운 게 들어갈 수 있다? 혹은 베드로도 그 서신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라고 말했는데 구원은 완성이고 정점이고 모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구원에 그 부끄러움이 들어갈 수 있다? 혹자는 그래요. 구원 받은 건 받은 거고 그 위에다가 자꾸 뭘 쌓아서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이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상급,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쓸 어떤 용돈이라던가 혹은 뭐 아파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자꾸 이 적립해야 된다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그 가르침이 그 아직도 널리 퍼져 있는 게 애석한 현실인데요. 근데 구원은 입장권이 아닙니다. 구원은 완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구원이라는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그 길도 주와 함께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국 가서 쓸 돈이라던가 뭐 아파트 이런 거 적립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걸맞는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적립금 쌓아놓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부끄러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거죠. 이 고린도전서 문맥에서 볼 때 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 당파 싸움과 관련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인 거죠.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세상을 따라서 여전히 사람을 자랑하는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너희가 구원은 받아도 그 수고와 공적은 예수님의 불 앞에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불 앞에서 왜 하나도 남지 못할 지푸라기, 풀, 나무 이런 것을 붙들고선 싸우고 있냐? 결론적으로 이런 말이죠. 당파 싸움 하지 마라.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자랑하려거든 주를 자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곧 교회를 더럽히지 마라. 바로 이것이 이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부끄러운 것들을 붙잡고서는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 곧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더럽히는 짓을 이제는 그만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해라. 그걸 붙들어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좀 잘 새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